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AD 50년경 우리 주후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회당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헬라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고 아주 극심하게 시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사주해서 선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 정권이 가장 염려했던 바로 반로마 반정부 성동가라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3주 만에 데살로니카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죠.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위치했던 도시로서 로마에 속하기 이전부터 알렉산더 대제의 고향이 마게도냐예요. 즉 세계를 제패했던 마게도냐의 거점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168년경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는 데살로니카는 로마 제국의 한 주가 되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카의 지도자들은 이 과거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친로마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비위를 잘 맞추고 로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더 친로마적인 충성심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도시였지만 아주 많은 이권을 획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아주 높이 추앙했죠. 그러면서 마치 신처럼 높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치입니다. 신처럼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당연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서로 다 아첨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말을 하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과장되게 했던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방 도시 특히 식민지일수록 서로 누가 더 충성하냐 하는 경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카 같은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아주 진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보다 한술 더 떴던 겁니다. 로마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황제는 신이라고 하고 신처럼 하고 황제의 동상에게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이 도시 전체적인 스케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법까지 걸어가지고. 그 결과 로마의 절대적인 신뢰를 데살로니카가 얻어서 이 BC 41년경에는 식민지의 지위에서 격상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보장받는 자유도시라는 지위까지 얻게 돼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카 도시는 그 어떤 로마에 반대하거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주 사전에 다 차단해 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 데살로니카에서요. 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황제 숭배를 포함해서 이걸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을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파급력은 데살로니카의 지방 정권이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토록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 이런 기득권을 다 얻었는데 이걸 망가뜨리는 것 같기에 데살로니카 세력들은 당연히 교회를 아주 핍박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던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현재에도 이런 식으로 이득을 많이 취한다고 하면은 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러한 이득을 버리려고 하냐 그러면서 아마 크리스찬 안에서도 핍박이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 당시 그렇게 빨리 나왔었는데, 빨리 이렇게 얼마 있지 못하고 나와 3주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걱정이 돼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에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도들로 서기 위해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진짜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 굳건히 서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약 1년이 다 지나지 않아서 주후 51년경에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추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또 편지를 쓰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편지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사도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더욱더 심해지겠구나. 그걸 알았고, 그렇지만 또 들리는 소식이 아주 염려스러운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핍박보다 더 염려스러운 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염려되는 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죠. 이게 두 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 편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셨는데 알고 보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이거를 다른 교인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퍼뜨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아주 혼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실질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게 같이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주님의 날, 종말이죠. 주님의 재림이죠. 이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뭐를 어떻게 잘못된 이해를 가졌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주님의 날이 올 때 성도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다,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다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만약에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거나 나는 몰랐는데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인이다. 이게 곧 오시는 사인이다. 나는 몰랐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 1993년도경에 1992, 93년도경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며 유럽 10개국이 하나로 뭉친다고 이게 다니엘서의 짐승의 10개의 뿔이라고 하고 실제로 유럽연합은 11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퍼뜨렸습니다. 이거 이단이 됐죠. 나중에. 다미선교회죠. 나중에 이게 구원파와 엮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 못하고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올 때 참 성도면은 딱 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실 도피적 게으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릇된 종말론하고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바로 현실 도피적인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찬양만 한다고 하거나 기도만 한다고 하거나 성령의 은사만 막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걸로써 만족을 삼고 이걸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재미난 거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까지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섬기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피합니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아주 이 아프게 만드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종말론은 이 세상 일과 현재 일상을 하찮게 여기고 도피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말론을 아주 조심해서 건강한 종말론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니 곧 오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이거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을 즐기자 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게으름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전도나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전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전해준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러기커녕 오히려 더욱더 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렇게 아주 이 고집이 세게 된 아주 그릇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닌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게을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쓰면서 그들을 아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일하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입 벌리지 말라. 그런 거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손으로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핍박과 박해가 심해질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나약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첫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더 주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서신에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을 총 6번 쓰시는데 그 중에 4번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쓰세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견고케 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성도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상황을 보며 어떻게 보면은 자각하여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따르면 이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요, 내가 사는 삶과 말과 행동, 언행, 그리고 내 섬김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소금과 빛이면 내 삶과 언행과 섬김을 보면서 만약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릇된 교우들이라면, 성도가 아니라 교우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내 삶이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그걸 보면서 격려받고 주께 감사하고 자기도 그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뭔지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참된 교인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며 참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감동케 하는 우리 밴쿠버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감동을 줬던 참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이 도피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지만 그게 은사든 기도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합리화를 하지만 저희는 다시금 참된 영으로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높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자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